제가 요즘 잘 보고 있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새로 생긴 그 종편방송에서 하는 이제 만나러 갑니다. 줄여서 이만갑이라고 부르는 프로그램인데, 탈북자들, 그중에서도 주로 탈북녀들이 방송에 나와서 각종 주제를 가지고 이북 이야기, 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방송입니다. 대부분 외모적으로 특출난 사람들이 주로 모이고, 또 말솜씨나 재능이 많은 사람들 위주로 모이다 보니 볼거리도 화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월경을 했던, 국경을 넘었던 사람들의 그 고생과 북한의 아주 험난하고 힘든 고난의 행군 이후에 벌어졌던 북한의 여러 고난, 그 고난을 이겨나가고 있는 이북 주민들의 그 험난한 고생 이야기가 우리들의 가슴을 참으로 아프게 하고, 또 그 나라를 또 탈출하여서 대한민국에 안착하여서 살고 있는, 그래서 같은 나라 국민으로 살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그곳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한에는 참 자유가 부족하지요. 사상의, 종교적인,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 그러한 구속을 받는 그런 경찰 국가 이상의 공산주의 독재 국가인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혹간 보기도 하고, 또 그 속에서도 자유와 민주를 향한 인간 본연의 본능들이 살아나고 있어서 그 엄청난 핍박과 감시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방송과 노래를 듣고 또 자유를 갈망하고 있는 것, 그걸 보면 사람들의 본능, 사람들의 속성 중에 하나는 자유를 쫓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면에서 종교적인 면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들 만큼 빨리 경제 성장을 이루고 또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렇게 크게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우리가 북한 동포들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동화되고 같이 참여한다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하는 점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썼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과 할례 준수를 주장하는 일단의 무리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예수 십자가를 믿는 믿음만으로 부족하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방인 유대인으로 개종했다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 또 소위 유대화론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다니면서 믿음이 약한 교인들, 그리고 또 우리가 속칭 팔랑귀라고 얘기하는 귀가 얇은 사람들에게 자꾸 얘기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이런 주장을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다시 율법의 종이 되는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또 우리의 선한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자유의 존재인 우리 인간의 본성을 일깨우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몇 가지 보았던 영화들이 생각합니다. 예전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70년대 영화라고 생각하는 스티븐 맥퀸이 나왔던 대탈출이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군에게 포로가 되었던 미국군, 연합군들이 미국군을 포함해서 대탈출을 이제 감행합니다. 그래서 막 땅굴을 파갖고 감행해서 전부 다 이렇게 탈출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정장을 입기도 하고 옷도 이렇게 갈아입어서 그 포로 수용소 안에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가지가지 그냥 자기의 달란트에 따라서 노력을 해서 결국 대탈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맨 마지막에 자기 거짓 여권도 만들어서 여권도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권을 독일군에게 받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마지막이니까 서양 사람들이 그때 대체로 땡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군에게 땅케, 땅케쉔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땡큐 이렇게 말을 함으로 인해서 갑자기 붙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도 그렇습니다. 젊고 유능한 은행 간부이자 회계사였던 앤디 듀플레인이 아내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1947년 악명 높은 쇼생크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려고 갖은 애를 씁니다만 모두 물거품이 됩니다. 종신형을 받게 되죠. 억울했습니다. 하지도 않은 살인범이 되어서 평생을 감옥 안에서 보내야 한다. 사람으로 살아갈 모든 자유를 박탈당한 채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야 한다는 자신의 신세가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확정된 형량은 뒤집힐 줄 몰랐습니다. 그때 앤디가 생각을 바꿉니다. 쇼생크 감옥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솔선수범하면서 죄수들에게 신임을 얻습니다. 전직 은행원의 경험을 살려서 교도소장의 돈 관리를 해주므로 교도소장을 비롯한 간수들에게도 신임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짓 장부, 이중 장부를 작성해 줍니다. 그러나 한편 앤디는 밤마다 조금씩 땅굴을 파기 시작합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여러분 그 마지막 탈출하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중요한 서류를 비닐봉지에 넣어 발에 묶은 뒤에 교도소의 오물로 뒤덮인 하수구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천둥 소리에 맞춰 지하 쇠문을 부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비 속에서 탈출한 후 두 손을 들고 포효하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 주인공 앤디가 20년의 세월 동안 땅굴을 팠겠습니까? 오직 자유. 인간이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열망은 어떠한 순간에도 포기할 수 없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인간답게 사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박탈당하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이 못 참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바로치아에서 이 400년간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으로 산 것이 아니라 노예로 살았습니다. 인간다움, 자유 이런 것 다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이집트에서 탈출해내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자유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쫓아 그 세 번째 편은 오늘 이 설교의 주제는 바로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인간의 자유로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이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자유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와 꼭 같은 것은 아닙니다. 자유의 소중함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여러분 또다시 돈키호테라는 소설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르반테스가 이 소설을 썼는데 그는 이 소설에서 자유의 값어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유는 하늘이 준 가장 고귀한 축복 중에 하나다. 자유는 세상의 어느 보물과도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자유를 구속당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은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하면서 급속한 경제 쇠락과 사회 질서의 혼란을 겪었습니다. 95년부터는 북한 전역이 수해와 가뭄으로 인해서 고난의 행군의 시절을 또 맞기도 했습니다. 결국 사회 질서가 흔들리면서 북한에서 당원으로 당 간부로 살았던 사람들과 또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통하여서 또 제3국을 통하여서 대한민국과 또 제3세계 국가로 흩어져서 탈출해 살고 있습니다. 북한 사정이 어느 정도로 어려운가 하는 대표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진, 함흥, 김책 등 한경도 동해 지역의 그 지역이 북한의 대표적인 공업지구인데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서 공장의 80%가 멈춰섰답니다. 60만 명에 이르는 공업도시에서 20만 명 이상이 증발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 바로 그 지역의 이야기입니다. 고난의 행군 시절에 300만 명이 의도적인 배급 중단에 의해서 굶어 죽었다는 소식도 들리고 어린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어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의 인도주의 단체가 구호품을 보내서 연명해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북한 사람들은 약 10년 동안 입대해서 군복무를 해야 하는데 그 입대 기준이 150cm, 1m 50에서 1m 28cm로 낮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1m 28cm 되는 그 조그만 친구가 군대를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총이 땅에 질질 아마 끌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은 주체사상,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런 유일지배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1974년 유일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김일성에 대한 주민들의 절대적 충성을 요구하는데 1998년 헌법 개정에서 김일성은 영원한 주석으로 개정헌법을 김일성 헌법으로 명명하고 김일성의 출생 연도를 주체 원년으로 삼아 주체 몇 년 이렇게 따지는 것이 오늘날의 북한의 현실입니다. 당과 국가보위부의 320만 명에 달하는 친위 조직을 통해서 주민들을 끊임없이 감시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북한은 이런 체제 유지를 위해서 조직적인 사상 교육을 합니다. 주체 사상은 공식 통치 이념으로 규정하고 주체 철학,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조선민족 제일주의 등의 사상 체계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정보센터가 탈북자 1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북한 구금시설 운영체계와 인권 실태라는 보고서를 보면 북한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아주 어려운 고통입니다. 또 저는 예전에 요독 스토리라는 탈북 감독이 연출한 연극 뮤지컬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요독이라는 그런 수용소에 정치범들이 수감되어서 겪었던 일들을 뮤지컬화한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이렇듯 북한은 자유를 잃고 또 종교의 자유를 잃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아가면서 사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북한은 여러 가지 탈북하는 사람들을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어느 날 휴전선이 무너져서 마치 베를린이 동과 서로 나뉘어 있다. 그 베를린 담벼락이 무너지고 통일이 되었던 것처럼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휴전선이 무너져 남과 북이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세상이 오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벅찬 이야기입니까?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세계 최고의 독재국가, 그것이 바로 이 한반도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북한 사람들이 이 나라에 들어와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목숨을 걸고 탈북하지만 혹 잡히면은 숱한 고문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또 제3세계 국가에서 참 힘든 수용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간신히 대한민국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는 대한민국 자본주의 사회라는 곳에 버려진 고아처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신을 못 차리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또 사람들의 질시를 받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면서 사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저는 솔숲교회를 개척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생각들을 생각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이 어디인가? 저는 그것은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인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사랑은 약한 자, 어린 자, 불쌍한 자, 탄압받는 자, 고통당하는 자, 아픈 자, 불쌍한 자 바로 이러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이 머물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00년 전 팔레스틴 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던 바로 그런 불쌍하고 연약한 자들에 다가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노인들이 많이 늘어나서 노인 복지에 관한 문제도 이 사회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또 늘 장애우에 대한 생각들도 많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래도 대한민국의 떳떳한 국민으로 핍박받지 않고 살아갈 그러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부터 이 땅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 즉 제3세계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 팔려오다시피 이주한 결혼 이민자들, 이주 노동자들, 그리고 탈북자들, 저는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 그러나 이 땅에서 같이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하고 도움과 사랑의 손길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외 곳곳에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비를 보내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주위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 그러나 우리가 이웃이라고 여기지 않고 또 나와 동등하고 나와 똑같은 삶을 누려야 하고 자유와 또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탈북자들, 그다음에 이주 노동자들, 다문화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결혼 이민자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끔 섬기고 기도하는 것이 21세기 한국 교회에 주어진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그곳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딩도 갖고 있고 차도 큰 거 타고 있고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도움을 주면 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그러한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우리의 본질적인 구원의 문제, 신앙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이 나라에 잘 적응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는 것, 그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자나 혹은 중산층을 향하여 전도하고 섬기고 하는 일보다도 훨씬 어렵고 많은 힘과 능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이 어디일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바로 그것이 분명하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원래부터 태어나서 살고 있는 우리들과 달리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고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눈길을 쫓아 세 번째 편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원래 이 성경 구절엔 아까 설교의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듯이 거짓 복음을 주장하면서 다시 율법의 멍에를 쓰라고 말하는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이 사회에서 소위 종북 좌파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허무맹랑하고 현실에 근거하지 않은 그러한 이상적인 생각들, 그러한 생각들이 이 사회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좌든 우든 문제점도 있고 잘하는 점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이데올로기적 싸움으로 혹은 그 이데올로기 싸움에 교회가 가세해서 나는 좌파적 교회, 나는 우파적 교회,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나뉘어서 싸우고 있는 그러한 현실 속에 우리가 또 하나의 힘을 보태어서 나는 좌파교회, 나는 우파교회, 그렇게 싸우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시급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이 필요한 곳, 그곳에 우리가 있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0년 이상 지속된 이 나라의 분단, 그리고 지금도 호시탐탐 핵폭탄을 터뜨리겠다고 위협하면서 뭔가 우리를 자극하고 도발하려고 하는 북한의 현실 속에서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군사훈련이 나날이 지속되고 또 우리나라에 지금 군사훈련이 끝나고 나면은 북한에서 언제 또 연평도 포격사건과 같은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의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 동포와 우리 동포가 손을 잡는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선 우리가 이 나라, 이 결의를 향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이웃으로 들어와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 민족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같은 국민들, 그러한 이주민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조금만 가슴을 더 열고 우리의 능력껏 그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다면 대한민국이 인종차별이나 민족 갈등 혹은 종교 갈등 이러한 문제들로 이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피부색이 달라도 종교가 달라도 또 태어난 곳이 달라도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1억 명 이상이 사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나라의 비극적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 한계를 극복하려고 참으로 열심히 노력하여서 세계 유수의 경제대국 가운데 하나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나라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나라 안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뭔가 나눔과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 바로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자유인으로 살아가길 원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사도 바울의 교훈처럼 이곳에서 살지만 마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진정 자유함을 얻게 하는데 이 교회들이 앞장선다면 참으로 그들이 더 복음화가 될 것이고, 멀리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비를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나라에 들어와 있는 다른 민족들에게 이 나라의 따뜻함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한다면 그들이 돌아가 진정한 선교사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쫓아 그 세 번째 자유함, 이 자유를 향하여 우리가 참으로 이 자유를 실천하고 자유함을 얻는다면 우리들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사역자로 쓰임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눈길을 쫓아 사는 교회가 되고 그러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자유를 향하여 하나님의 눈길을 쫓아 사는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유의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 자유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방종이 아니요, 또 그 자유는 나의 자유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자유도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 자유를 지켜주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고 우리의 도움과 나눔과 섬김이 필요한 그곳에 우리도 있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정 자유함을 나누는 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자유를 함께 나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